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계속 전쟁 중에 있습니다. 아까운 귀한 생명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이 기도해야지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나라보다, 한 민족보다 강하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아람 왕은 기도하는 엘리사 선지자 한 사람 때문에, 그는 많은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 때문에. 아무리 비밀리에 작전을 짜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해도 어떻게 알았는지 엘리사 선지자가 미리 다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어서 번번이 패배를 해야만 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지켜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가정과, 기도하는 사람의 직장과, 기도하는 사람의 학교와, 기도하는 사람이 살고 있는 그 땅과 그 나라와 그 민족을 지켜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는 이 포항 땅과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14절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아멘. 아람 왕은 엘리사 선지자의 기도의 줄을 끊을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그를 체포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구나, 그를 사로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엘리사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한 나라의 왕이 지금 어마어마한 말과 병거와 군대를 보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자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 한 명이 그 상황을 지금 직접 눈으로 보고 내 주여 어찌하오리까, 이제 우리는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망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망연자실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믿음이 적은 젊은 사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좌절하지 않을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환의 절망스러운 보고를 들은 엘리사 선지자는 전혀 다른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사환과는 전혀 다른 것을 보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보면 16절 17절입니다. 16절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여러분, 사환은 무엇만 본 것입니까? 현실 상황만 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만 봤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뜨고 있었던 엘리사는 현실의 상황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상황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엘리사는 어떻게 이렇게 영의 세계를 볼 수 있었습니까? 그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이 생명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육체의 세계를 뛰어넘어서 영의 세계를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사가 보니 하나님의 군대가 엘리사를 둘러싸고 지키고 있었는데 사환은 지금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사환을 위해 지금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 이 청년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아직 나이도 어리고 믿음도 어린 이 청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 사환의 젊은 청년의 영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먼저 믿은 자들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믿은 자들의 중보기도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먼저 직분을 받고, 먼저 기도 응답을 경험하고,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성도들은 아직 믿음이 없어서, 믿음의 경험이 없어서 현실의 문제 앞에서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불평하는 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저렇게 믿음이 없어서 저렇게 걱정하고 무서워하다니, 에이, 쯔쯔쯔 하면서 그 사람을 향해서 혀를 찰 일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하는 믿음의 어른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구처럼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사 선지자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엘리사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청년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사환이 엘리사 선지자의 기도를 받고 눈을 떠서 다시 그 상황을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둘러 진을 치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니 조금 전까지는, 엘리사 선지자의 기도를 받기 전까지는 안 보였던 하나님의 군대가, 하늘의 군대가 엘리사 선지자의 기도를 통해서 눈이 열려지고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기 주인의 곁에 지금 불말과 불병거를 탄 하나님의 군대가 쫙 둘러싸여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안전하고 이보다 더 든든한 방어막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둘러싸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최고의 방위 전선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최고의 전략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전략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오늘 사환은 그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이미 보호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눈이 가리워서 못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 보호해 주시는 것이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적으로 답답한 현실만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사실 천사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성도들이 너무 신비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이 아닌 천사를 의지할까 봐 제가 자주 설명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중세시대에 하나님 대신 천사를 숭배하고 천사에게 기도해서 소원을 비는 잘못된 신앙으로 발전했던 역사가 기독교 역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천사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예수님의 그 기도를 돕게 하셨죠. 야곱도 고향을 떠나 루스라는 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처량하게 잠을 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야곱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위기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우리를 돕도록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결코 성도를 어려움 속에 혼자 두지 않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엘리사가 막강한 아람 군대의 포위 속에 있게 되자 성경을 보니 더 막강한 하늘의 군대를 동원해서 엘리사를 지금 호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근심과 두려움에 묶여 있든지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누구의 기도가 있었습니까? 엘리사의 기도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기도는 공식입니다. 모든 좋은 일에도 기도가 있습니다. 모든 기적에도 기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면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만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진짜 축복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너무 확실하고 쉬운 것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신의 한 수라는 말을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신의 한 수. 축복받은 사람들의 비결, 신의 한 수는 바로 큰 것, 작은 것 할 것 없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과 연결시켜 주십니다. 하는 일이 더 잘 되고 막힌 길도 뚫고 가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십니다. 오늘 예배 중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능력이 탐나시거든 특별히 사순절 기간 기도에 집중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읽겠습니다.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조금 전에는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지금 이 말씀에는 또 눈을 어둡게 해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가 지금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눈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눈을 어둡게 하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의 눈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신다, 어둡게 하시기도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능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아람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셨는데 이 말은 전혀 아무것도 안 보이게 만들었다, 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아람 군대가 드디어 정신을 차렸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지금 저들은 사마리아 성 한복판에 지금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기는 보는데 어떻게 안 보이게 하셨는가 하면 엉뚱한 것을 향하여 여기가 바로 우리가 찾는 그곳이다 라고 확신을 하는 그런 눈을 주셨다는 겁니다. 아닌 것을 맞는 것으로 보는 눈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버리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무서운 벌입니다. 이것이 진짜 무서운 형벌입니다. 지금 그곳이, 그 자리가 죽을 자리인 줄도 모르고 잘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따라가는 것, 여러분, 이것처럼 무서운 형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처럼 무서운 재앙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서로 헤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헤어지는데 그때 롯은 하나님의 동산같이 좋아 보이고 애굽과 같이 잘 사는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합니다. 롯의 눈에는 진짜 그곳에서 살면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은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롯은 그곳에 들어가서 망합니다. 인생도 망하고 재산도 망하고 가정도 망합니다. 그러니까 쫄딱 망하는 인생이 됩니다. 죽을 자리인 줄도 모르고 좋아 보인 이유는 롯의 눈이 어두웠기 때문입니다. 그에 비해 아브라함은 상수리 나무 수풀에 거주하면서 바라볼 때라고는 오직 하늘의 하나님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곳에서 살았더니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 거부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의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을 데리고 조카 롯을 구하러 가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318명에게는 가족들도 있었고 거기에 하인들과 종까지 합하면 아브라함은 무려 1000명이 넘는 식구들을 거느리고 그들을 먹여 살릴 재산을 가진 어마어마한 재력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이런 롯과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주 극명하게 대조되는 설명을 우리에게 하나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롯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이렇게 말합니다. 롯이 눈을 들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여러분, 그러니까 롯은 자기가 눈을 들어서 바라본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누가 눈을 들어 바라보라고 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롯은 자기가 주인이 된 겁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 눈을 들어 잘 살기 위해서 여기저기 살펴본 것이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보라고 하신 것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은 아브라함의 눈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눈의 주인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연약한 적도 있었고 실수한 적도 있었고 넘어진 적도 있었지만 그게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주인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라고 하신 것을 보고 다시 일어나면 되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에 가서 다시 시작하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인생은 개인의 부족함이 여러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과 단점까지, 우리의 허물까지 다 알고 계신 분이시고 그것을 다 덮을 만큼 강점을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택한 것이 나빴다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내 눈의 주인이 되느냐가 관건이라는 겁니다.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느냐, 이게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내 인생의 가치관의 기준이 되느냐, 이게 관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내 눈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보라고 하신 것을 보는 인생이 여러분 축복받는 비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크고 작은 결정 앞에 조금만 더, 한 번만 더 하나님 앞으로 나와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19절입니다.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아람 사람들은 엘리사 선지자의 안내를 받는 겁니다. 지금 아람 군대들은 엘리사 선지자를 잡으러 온 겁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성경은 아람 사람들이 엘리사 선지자의 안내를 받는 장면을 기록해놨습니다. 거기가 죽을 자리인 줄도 모르고 확신을 가지고 저 아람 군대들이 엘리사 선지자를 따라갑니다. 이 세상 말로 하면 뭐가 쉬운 겁니다. 아니, 왜 지금 적국의 선지자를 따라가는 것입니까? 상식적으로 그렇게 쉽게 고지 믿고 따라가도 되는 것이겠습니까? 지금 우리 편이 아니라 남의 편인데, 그런데도 지금 저들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그 많은 아람 사람들 중에 한 명도 의문도 제기하지 않고 따라갑니다. 그야말로 영적으로 눈이 완전히 닫혀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닫힌 것입니까?
누구를 위하여 닫혀 있는 것입니까? 엘리사 선지자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닫아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이렇게 대적들의 눈을 닫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철저히, 어떨 때는 너무 편파적으로 당신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을 절대로 죽을 길에 두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의 눈에 정말 죽을 길처럼 보여도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 길에 두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람 군대는 사마리아 성에 도착해서야 눈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끝까지 눈이 어두워져서 자기가 지금 어디에 왔는지, 어떻게 왔는지 모르고 살면 절망스럽지는 않을 텐데, 오도 가지 못할 상황에서 지금 눈이 활짝 열린 겁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잡으려고 전쟁을 분명히 시작했는데 그 엘리사 선지자의 손을 잡고 따라오면서, 아니 왜 이렇게 일이 쉽게 풀릴까 룰루랄라 하면서 사마리아 성까지 순한 강아지 마냥 따라와서 그냥 전부 포로가 된 겁니다. 지금 전부 다 붙잡혔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고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겠습니까? 칼 한 번 제대로 휘두르지 못하고 포로로 다 사로잡힌 겁니다. 이제 조국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돌아가지도 못하고 평생 이곳에서, 남의 나라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지 누가 좀 속 시원하게 설명이라도 해주었으면 싶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적인 눈이 감겨 있으면 하루아침에 망하는 것이 세상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도 불쌍히 여기십니다. 사로잡은 아람 군대를 칼로 죽이자는 이스라엘 왕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살려 보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냥 보내지 말고 먹이고 베풀어서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을 천천히 읽겠습니다. 22절과 23절을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 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시면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고대 근동 지역의 전쟁에는 그 당시에 두 가지 규칙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전쟁을 하다가 붙잡은 포로는 절대 죽이지 않습니다. 노예로 만들기는 해도 그 자리에서 죽이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승자의 관용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포로를 붙잡아 놓고 그들과 싸우느라 수고한 우리 병사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의미에서 포로들 앞에서 큰 잔치를 베풉니다. 그런데 포로들은 절대로 그 상에 못 앉습니다. 포로들은 그 음식 절대로 못 먹습니다. 오직 승리한 우리 편 군사만이 그 잔치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런 포로들에게 먹을 것 베풀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죽이지 않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인데 먹이고 돌려보내기까지 하라니, 여러분, 그러다가 다시 저들이 전열을 가다듬고 엘리사를 잡으러 더 큰 군사를 동원해서 쳐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전쟁이란 확실하게 승과 패를 내야 하는 것이 전쟁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생각, 이것이 인간의,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람 사람들도 불쌍히 여기십니다. 사실 아람 사람들도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전쟁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람들 중에도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을 것이고, 전쟁을 남의
나라 땅에서 버리고 있는 러시아 사람들 중에도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언제나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또한 나그네를 대접했던 아브라함처럼 교회를 찾아오는 낯선 사람들에 대하여 친절을 베풀 줄 알아야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에는 다시 아람 군대가 쳐들어올지도 모른다 걱정하고 염려했지만 아니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잡으러 왔다가 포로가 된 아람 군사들은 이스라엘 왕으로부터 생각지도 못한 환대를 받고 자유의 몸이 되어서 조국으로 돌아간 후에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처럼 다시는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지를 못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긍휼로 전쟁을 막았다는 겁니다. 사랑과 환대가 전쟁을 막는 가장 훌륭한 전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늘 전쟁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언제나 전쟁의 기미가 있습니다. 지금 싸우고 있는 전쟁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도 사랑과 긍휼이고, 혹시 일어날 전쟁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도 사랑과 환대입니다. 사순절 기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비결을 믿으시고 만나는 사람들과 전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개인의 삶 속에서 전쟁의 피를 흘리지 마시고 사랑과 긍휼과 사랑과 환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눈을 들어 영적인 능력을, 영적인 은혜를 보고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전체 메시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기도의 능력을 깨닫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엘리사의 기도를 통해 기도의 능력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기도의 사람이라는 게 이런 사람이구나. 여러분을 감싸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지키는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는 길이라고 확신하며 진행하는 일들이 결국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이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것이 교회를 막는 길이라고 확신하며 추진하는 세상적인 일들이 결국은 복음의 진보가 되고 영혼 구원의 지름길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함께 체험하는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순절 기간 기도에 집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생명이 되어 기도의 능력을 깨닫고 우리를 감싸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우리 가정을, 교회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